우리가 지금 기독교 강요에 있어서 예정 선택의 교리 아주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가 어렵고 이런 내용들인데 우리가 그러나 성경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이 예정의 교리를 하나하나 기독교 강요 텍스트를 따라서 읽어보고 있죠. 칼빈주의는 예정론이다 이런 식의 도식을 갖다 붙이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꼭 칼빈주의는 예정론을 강조하긴 하지만 그 예정론을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선택, 부르심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정론은 칼빈주의가 만들어낸 게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 따지면 신학적으로 예정론, 은총론 이런 것은 선택론 이런 것은 우리가 성경의 기본적인 사상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래서 이삭을 부르시고 하지만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에게는 하나님의 택하심이 없고 또 이삭에게서 난 에서와 야곱도 에서는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야곱은 사랑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택하심, 부르심 이런 게 있잖아요. 그뿐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구약 성경 속의 모든 역사들 속에도 보면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죠. 모세를 택해서 아론과 미리암보다 더 뛰어나게 하시죠.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가 자기들 동생이라면서 무시하고 야, 너만 하나님 섬기냐? 우리도 하나님 종들이야.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택하심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죠. 그래서 모세한테 대들고 모세를 비난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미리암의 손에 이 하얀 문둥병이 일어나게 해가지고 징계하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영적 권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인 모세에게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죠. 그뿐만이 아니죠. 그 이후에도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이 있었어요. 이런 것 하나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택하시고 부르시고 때로는 진노의 그릇으로 부르시고 때로는 은총의 긍휼의 그릇으로 택하시고 이런 내용들이 먼저 성경 속에 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꼭 칼빈주의가 예정론을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근거 없이 그렇게 비난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 다음 또 이 선택론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발전시킨 그리고 신학적으로 해석하고 세운 이가 바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변론하면서 이 유대인들의 택하심과 그들의 꺾이워짐 그리고 그들의 꺾이워지고 이방인이 그 유대인들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 이런 것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특히 그것을 많이 강조하죠. 성경의 기본적인 사상이에요. 물론 제가 지금은 이 시간에는 기독교 강독 때문에 제가 그런 것까지는 지금 설명을 더 나가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지금 예정론 교리를 살펴보면서 이 예정론 교리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추구하는 그런 지식의 신앙에 예정 교리가 주는 교훈이 분명히 있다. 제가 여러 차례 강조했죠. 그건 뭔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떤 이들은 버리시고 어떤 이들은 택하시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 그걸 통해서 더 돋보이고 드러나게 하시는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많은 분들이 이걸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왜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어떤 자들은 공의에 합당한 심판을 받아서 정죄를 당하고 그래서 빛을 보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에서 멸망당하는가? 왜 어떤 자들은 동일한 죄인인데도 값없는 은총과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고 그 빛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선하심,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말이 그게 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거예요. 우리가 한국에도 뭐 기독교인이 얼마나 될는지 모르겠지만 좋아요. 800만이라 칩시다. 800만이라고 치면 그중에 하나님을 진정 살아계신 그런 인격체, 진정 살아계신 존재, 말 그대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 살아계신 인격적 하나님, 자유로우신 하나님, 주권적인 하나님, 절대적이고 그래서 무엇이든지 기쁘신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빛도 지으시고 어둠도 지으시고 즐거움도 기쁨도 창조하시면서 환난도 지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느냐 스스로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정의 교리를 성경 가운데 명확하게 계시해 놓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자기 입맛대로 믿으려고 하고 자기 편한대로 믿으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조차도 자기들의 useful, 실용적이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믿는 것조차도 그거는 잘못됐다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치부해버리는 경우도 적지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믿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게 곧 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으면 그게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법칙이고 거기에 생명이 있고 또 그 말씀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참된 섬김과 경건의 도가 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정 교리가 오늘날도 많이 훼손되고 평가절하하고 말이죠. 이런 경우가 많아요. 제가 칼빈의 기독교 강요 책을 읽기 때문에 칼빈이 말하는 대로 제가 꾀꼬리처럼 그대로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칼빈주의자이기도 하고 칼빈의 신학을 전반적으로 다 따르고 하지만 칼빈과 같은 신앙 고백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이 기독교 강요를 강설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점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칼빈주의자예요. 그래 따지자면. 하지만 칼빈이기 때문에 제가 따르는 게 아니에요. 칼빈이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의 계시의 말씀을 따라서 동일한 믿음의 증거를 취하고 고백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오늘날 칼빈의 뛰어난 그런 권위를 의지해서 여러분들한테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예정론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래서 상당히 큽니다. 굉장히 큽니다. 우리는 은혜라는 말을 좋아하고 자비와 긍휼이라든가 축복이라든가 뭐 이런 긍정적이고 좋은 말들은 좋아하지만 성경 속에도 보면은 좋은 말 아니라 무서운 얘기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엄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고 정말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우리 그런 것들은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무시하잖아요. 그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신앙이 아니죠. 우리가 좋은 것도 받지만 나쁜 것도 그래 따지면은 우리한테 별로 안 좋은 거 쓴 것도 받아야죠. 성경 말씀이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받아 먹으니 내 입에서는 쓴데 속에 들어가니까 달더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쓴 것 같아도
그 쓴 말씀을 삼키면 내 속에 들어가면 그게 달게 되는 게 하나님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진리는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도 그런 말씀들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는 이들은 벌써 은밀한 하나님의 선택과 판단 가운데 서 있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벌써 심판을 받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판단의 그 이미 영원 전에 선취적으로 벌써 하나님이 판단하셨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기도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리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공의가 적용되고 그리고 어떤 자들에게는 자기의 자비가 적용되게 하시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를 믿게 되거나 그를 믿지 못하게 되는 이런 두 부류들이 생겨난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 또 한 구절 우리가 오늘 봤죠.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을 봤죠. 여기에서는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44절 보면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인 거예요. 그들 중에는 유대인들도 있고 그들 중에는 이방인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45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그 모여든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복음을 듣고자 모여든 이 사람들을 보고 시기가 가득했다 그랬어요. 이게 뭘 1차적으로 의미하냐면 이 사람들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인기를 못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복음이 인기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람들이 몰려가는 것을 보고 시기했다. 이건 기본적으로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시기가 가득해서 반박하고 비방했다. 한마디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그래서 46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런 불순종하고 강팍한 거스르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지만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을 맡았으니까. 그들은 율법 아래에서 조상 때로부터 계속해서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긴 자들이니까 당연히 그들한테 먼저 전해야 되겠죠. 그런데 율법을 가지고 있던 그들이 여기서도 보면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들은 율법의 본질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이 증거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기들의 이권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자기들의 종교적 이권, 기득권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이런 마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바로 이들이 율법의 돌뿌리, 모퉁이 돌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퉁이 돌에 걸려서 이들은 넘어지는 거죠. 반면에 이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번에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로 향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보세요. 바로 여기에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총과 택하심의 섭리가 드러나게 됩니다. 도리어 율법 아래에서 할례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은 도리어 하나님께 버림이 되었어요. 대신에 하나님이 자기의 긍휼하심과 택하심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 섭리를 통해서 드러나요. 그래서 사도가 이번에는 47절에 이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인격이 이방의 빛이 되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땅 끝까지 구원이 되게 하리라. 이게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이기도 하잖아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되리라.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언약의 복이죠.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땅 끝까지 구원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제 성취가 된 거죠. 유대인들은 정작 율법을 갖고 있었어도 율법이 증거하는 바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기들의 열심과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힘써 복음을 거부했지만 하나님은 도리어 그들의 완악함과 불순종을 통해서 복음의 값없는 은총, 택하심 이것이 드러나게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48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이 말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같이 복음을 듣고 있다가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였다 이 말인 거죠. 자,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냐.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택하심이라고 설명했어요. 이방인들이 듣고 믿었지만 그 믿은 것은 그들의 어떤 열정이나 지혜나 그들의 어떤 선행에 의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무할례자들이요 언약 바깥에 있었던 이방인들이었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는 역사죠. 그래서 48절 하반절에 보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이 사람들은 다 영생을 얻기로 하나님의 택하심과 작정하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방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었고, 정작 나라의 본 백성들, 할례의 족속들은, 혈통으로 난 자들은 도리어 복음을 거부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에서 유기된 상태로 드러나게 되었다. 참 이것이 사도 바울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이거를 측량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바는 이런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부르심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에서 주권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봤어요. 자, 이제 기독교 강요 본문 텍스트를 좀 보겠습니다. 자, 760쪽 2절입니다. 말씀의 선포와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내적 부르심이 값없는 선택의 은혜 가운데 부여되는 것이 그 자체로 드러나게 된다. 한마디로 저는 이것을 이런 의미로도 표현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와 믿음의 법칙과 믿음의 질서, 믿음의 나라, 이게 구약시대 때는 감추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어느 순간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에 의해서 드러나게 되었어요. 바로 그게 언제부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과 승천 이후 성령이 부어지고 난 이후부터 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온 세계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믿음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믿음이 감추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드러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는 일이 나타나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 믿음을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이 믿음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더라 이거예요. 그 믿음이 드러나게 될 때 거기에 바로 뭐가 드러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선택이 드러나게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봤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전의 작정,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선택이 영원전에 있었는데 이게 이제 경륜, 때가 찬 경륜에 의해서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역사적 과정 속에, 역사의 과정 속에서 이 선택이 가시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믿음으로 드러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 또는 신조, 크리드, 이 신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믿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에 있어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 이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은 바로 결국 선택의 가시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렇듯 값없는 부르심을, 심지어 부르심의 본성과 경륜 자체가 분명히 일러준다. 왜냐하면 부르심은 말씀의 선포에 뿐만 아니라 성령의 조명에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선지자가 전하는 다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백성에게 자기 말씀을 부여하시는지 요량하게 된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고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고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그리고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이 관용이 오직 이방인들에게만 적용된다고 여기지 못하게 하시려고 자기가 친히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그가 그의 백성과 함께 빠져 있었던 그 극심한 우상 숭배에서 이끌어내셨음을 상기시키신다. 하나님은 처음으로 자기 말씀의 빛을 그것을 누릴 가치가 없는 자들에게 비추셨을 때 거저 베푸시는 자기의 선하심을 바로 그 가장 현저한 표본으로 충분히 드러내신 것이다. 아브라함도 원래는 우상 장사였죠.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미몽의 시대니까 미신과 신화에 사로잡혀 사는 그런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럼 제일 잘 되는 장사가 뭐겠어요? 우상 장사죠. 우상 장사. 시대가 미신에 극도로 사로잡히면 잡힐수록 부적이 더 많이 팔리겠죠. 무당들은 더 창궐하겠죠. 산골 골골마다 떡상 차려놓고 술 뿌려가면서 거기서 굿하고 야단치겠죠. 이 시대에도 영적으로 무지해지면 왜 광화문에 어떤 사람이 있잖아요. 자칭 목사라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돈 걷어들이고 엎드려 뻗쳐도 시키고 그래 하잖아요. 영적으로 무지해지면 백성들은 사리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 같은 목사들이 복음을 전해서 빛을 비추는 거예요. 비록 작은 규모의 빛이라도 이 성냥 알갱이 한 개 같은 이런 불빛이라도 이 불빛은 어둠을 밝히잖아요. 전부 다 가가지고 무슨 알뜰폰이니 그런데 돈 뭐 헌금해라 이러고 돈 내라 이러고 다들 그러고들 있잖아요. 미신과 신화와 거짓된 것에 사로잡혀가지고 다들 그러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바로 그런 것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그 은밀한 택하심, 부르심, 이 감추어진 진리의 빛을 하나님이 드러내시는데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딱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 시대에도 그렇게 부름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역사 속에 믿음이 일어나고 그 믿음이 일어남으로 말씀이 드러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선택이 가시적으로 현상을 드러내는 거예요. 가시적 현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미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선하심이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 자체를 통해 알게 된다. 왜냐하면 유기된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증언을 뱉어가는 까닭에 이게 오늘
사도행전 13장 44절 이하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바로 이런 태도를 보인 거죠. 그들 위에는 더욱 가중된 심판이 머물게 되기 때문이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다. 벌써, 이것은 원래는 벌써 하나님이 딱 공의의 심판 가운데 그들을 판단하셨는데, 정죄하셨는데, 이게 이제 때가 되니까 드러나게 된 거죠. 복음을 전했더니 안 믿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듣고도 믿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체가 뭘 드러낸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지금 칼빈이 그런 논조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시려고 그들을 배제시켜 자기 영의 작용이 그들에게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신다. 그러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은 어때요? 듣고 기뻐하여 그러잖아요. 이방인들이 이 하나님의 택하심의 교훈을 듣고 유대인들, 나라의 본 백성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가서 이를 갈게 되고 그 나라는 다른 백성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방인들이 그 나라를 차지하게 된다. 이 얘기를 듣고 이방인들은 기뻐했다는 거죠. 이야, 하나님이 저들에게는 율법을 주셨지만 저들이 그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니까 야, 이제 우리같이 미천하고 무할례인 이방인들, 언약의 밖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구나. 이야,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이 정말 놀랍고 감사하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했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그런 거죠. 그러므로 이 내적인 부르심이 속일 수 없는 구원의 보증이 된다. 자,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선택은 영원전에 있었지만, 그렇죠? 영원전 삼일체 하나님 안에 있었죠. 하나님 안에 은밀한 선택이 감추어져 있었지만 이게 이제 때가 되어서 역사적 과정 속에 이제 드러나게 된 거죠. 이 선택이 이게 가시적으로 드러나게 된 거예요. 가시적으로. 근데 이렇게 가시적이 드러나게 된 건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기에 있었죠. 그런데 남상수가 이 20세기, 21세기를 살아가는 남상수는 이 하나님의 영원전 선택이 21세기에 가시적으로 드러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남상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그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이 남상수에게 있어서 구원이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지혜다. 라고 고백하더라 이거죠. 근데 내가 믿어서 하나님의 선택이 이루어진 게 아니죠. 하나님의 선택이 원래는 벌써 있었고 이게 때가 되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자, 761쪽입니다. 두 번째 줄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셨을 때 육체가 적어도 그것에 응답한 공로가 있다면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여기 육체가 그것에 응답한 공로, 그래서 우리는 믿음조차도 공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거 제가 자주 강조드리지만 믿음은 선물이에요. 선물. 예, 원래 믿음은 아담 안에서 난 자들에게는 없어요. 아담 안에 있는 자들에게 있는 것은 실존 의식은 있어요. 근데 그 실존 의식이 믿음을 끌어내거나 믿음을 접촉할 수 있게 해주거나 믿음의 논리가 그들 가운데 세워지게 하거나 이렇게 하진 않아요. 믿음의 실마리도 아담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믿음이 드러났다 그 얘기를 한 거는 복음의 역사가 그렇다 이 말인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믿음의 세계가 보이지 않는데 갑자기 막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뭐 때문에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택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 택하신 모든 민족과 열방들을 향해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걸 바라보고 뭐라고 예언을 했냐면, 어둠에 있는 자들을 빛으로 인도하고, 그래서 동쪽을 향하여 내 백성들을 내놓아라. 서쪽을 향하여 그들로 구류하지 말라. 이러면서 그들로 내놓아라 이러잖아요. 근데 그때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이 빛을 보고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되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냐 이거예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곳곳에 사람들이 예상하지도 못했는데 믿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데서는. 여러분 그런 걸 너무 신비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가 사람이 심지도 않았는 데서 막 일어나게 된다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어떨 때 이렇게 우리가 농장 같은 데도 보면 심지도 않았는데 막 나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내가 이 씨를 안 뿌렸는데 이거 어떻게 해서 여기 나지? 마치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비슷해요. 어디서 믿음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는데 믿음이 막 일어나요. 그런 게 모두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선택, 영원전에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던 은밀한 선택이 이제 현실 속에 실제적으로 드러나게 되므로 이 영원전 선택이 객관적으로 이제 딱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넷째 줄 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만드시지 않으셨다면 그것에는 들을 귀도 없고 볼 눈도 없다는 점과 나아가 자기가 그렇게 하시는 것은 각 사람의 감사 때문이 아닌 자기의 선택 때문이라는 점을 확정하신다. 당신은 이에 대한 주목할 만한 예를 누가를 통해서 발견한다.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사도행전 13장 48절이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바울과 바나바의 선포를 듣게 된다고 전하는데 그들은 모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로 불리운다. 이같이 오직 선택만이 처음부터 끝까지 부르심을 다스리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선택이 값없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부인한다면 그 부끄러움은 얼마나 대단할 것인가. 그러겠죠.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부르심과 택하심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기인한다 이 말인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다. 자, 3절입니다. 선택은 믿음에 의존하지 않는 바 택함 받은 자들에게는 믿을 가능성이 아니라 믿음 자체가 선물로 부여되는 것이다. 예, 표절을 잘 다뤄놓으셨어요. 이어서 핵심은 믿음은 사람에게서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주어지는 선물이다 이거죠. 이게 믿음이죠. 이 믿음이 원래 아담 안에서 사망에 있었던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그 밑에 있었던 모든 인류는 이 믿음이 없어요. 키에르케고르나 슐라이마우나 또는 실존주의자들이 철학을 하든 신학을 하든 그런 것 속에서는 믿음을 이끌어내지 못해요. 여러분 그걸 저는 매우 강조를 합니다. 우리는 실존의식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인간의 정념, 인간의 의식 이런 것 속에서 뭔가 믿음의 어떤 실마리를 거기서 끄집어내고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전부 다 말이 안 됩니다. 그거는. 믿음은 오직 하나님이 아시고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칼빈도 여기서 그 얘기했죠. 그 방금 우리가 읽었던 2절 그 위에 보면 칼빈도 이렇게 표현했어요. 넷째 줄 보세요. 하나님은 자기가 만드시지 않았다면 그것에는 들을 귀도 없고 볼 눈도 없다. 하나님이 믿음을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참된 인식이 생기고 참된 알미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이 없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다면 거기는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어요. 이 점을 제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명확하게 주지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믿음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이곳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고 영적 삶을 살고 그 전부 다 그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여야 돼요. 그러지 않고 내 의지와 내 수고와 내 선행과 내 공로와 나의 의와 나의 열정과 나의 지혜와 이런 것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거기는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열매가 안 나타나요. 그냥 사람들 보기 좋은 것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밑에 3절, 자, 넷째 줄 봅니다. 마치 믿음 자체가 아니라 믿을 수 있는 것이 단지 우리에게 부여되었을 뿐이라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기라도 하듯이 그들은 믿음에 어떤 의미를 자꾸 부여한다 이 말인 거예요. 이게 제가 말하는 믿음을 마치 인간 실존 의식의 발로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닙니다. 자, 성령의 은혜를 그렇게까지 약화시키지 않지만 이런저런 이유에 이끌려서 선택을 믿음에 의존시킨다. 이거죠. 자, 순서로 하면 뭐가 먼저예요? 선택이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선택이 먼저죠. 그래서 믿음은 선택에서 나온다. 칼빈이 계속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이 없었다면 그 믿음이 안 나와요. 그런데 저 사람들 믿잖아요? 아니요. 믿는 것처럼 보이고 믿음 생활하는 것 같고 영적인 체해도 하나님의 택하심이 분명히 안 드러나요. 어떤 동기들이 있어 보면 알아요. 그러면 저 사람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인가 아닌가 명확하게 판별할 수 없지만 분명한 건 믿음의 가치는 선택에 의해서 드러난다. 고난을 당해보면 알고 환난을 당해보면 알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 드러나게 되겠죠. 그렇죠? 마치 믿음에 의해서 확정되지 않는 한 선택은 의구심을 낳을 뿐더러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없다는 듯이 생각한다. 실로 우리에게는 선택이 확정된다. 여기서 추호의 모함도 없다. 우리가 앞서 보았듯 감추어진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이 빛 가운데 드러났다. 자, 계속 칼빈 요 얘기하죠. 감추어진 하나님의 은밀한 선택이 역사의 과정 속에서 어떤 동기가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실은 예수 믿음의 고백이 드러나게 되는 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두 번째 문단, 이러한 이에 비춰볼 때 선택은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후에만 효과적으로 작용을 하고 그 고유한 활력을 얻게 된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다. 실로 우리는 선택의 확실성을 복음에서 찾도록 해야 한다. 왜냐하면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결정을 파고 들어가려고 시도한다면 깊은 심연이 우리를 삼키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뭔 말이냐 이런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제 우리에게 명확하게 선언되고 증거되고 있죠. 예? 물론 오늘날 교회들이 복음의 빛을 바르게 못 드러내면 복음이 제대로 안 드러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자기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복음 전하는 자들을 세계 도처에서 이렇게 세워요. 하나님이. 그렇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그것으로 우리는 명확하게 하나님의 객관적인 그런 의라든가 구원이 드러나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 이상으로 뭔가 파고 들어가서 뭔가 다른 어떤 것들을 캐내겠다, 파고 들어가겠다 이런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릇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의 결정을, 자 이거죠, 결정. 이 결정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가시적으로 드러낼라 치면 우리는 더 높이 올라가야 한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결과가 원인, 여기서는 결과란 믿음이겠죠. 믿음을 더 높은 것으로 두고 원인은 뭐예요? 선택이겠죠. 그죠? 이 선택이 원인인데 그러니까 이제 주객이 전도된다. 뭐 이런 말로도 볼 수 있겠죠. 원래는 이게 주죠. 근데 이거를 갖다가 바꿔버린다 이 말인 거죠.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에 조명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음을 배우게 된다. 그런데 그 빛의 광채로 인해 우리의 눈이 어지럽게 되어 선택을 마음에 두지 않고 무시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면 이보다 더 불합리하고 무가치한 일이 있겠는가. 그 시작이 말씀에 있지 않다면 우리는 구원을 확신할 수도 없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다. 결코 나는 이를 부인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입과 마음에 가까이 있다는 말씀을 앞뒤에 맞지 않게 곡해하고 구름 위를 걷고자 열망을 품는다. 구름 위를 걷고자 이 말은 뜬구름 잡는다 이런 말이에요. 뜬구름 잡듯이 추상적이고 마치 안개 속에 헤매이면서 뭔가 잡히지 않는 어떤 그런 것들, 그런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무모함을 믿음의 절도로 제한시켜야 한다. 하나님은 외적인 말씀을 증인으로 삼아 자기의 은밀한 은혜를 우리에게 충분히 드러내신다. 요게 지금 칼빈이 얘기하는 계속된 논지죠. 그죠? 예? 외적인 말씀 뭐겠어요?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요. 이것만 있으면 충분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이 사람이 참 믿음을 가졌는가 아닌가, 하나님의 택하심에서 난 그 믿음을 가졌는가 아닌가를 이 객관적 문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증하고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거는 누가 택함받은 자이냐를 식별해내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진실한 믿음, 참 믿음, 구원 얻는 참 믿음을 이 사람이 가졌냐, 하나님의 선택의 열매가 그 사람 속에 있느냐라는 것을 시금석이 되게 하고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게 하는 게 바로 기록된 계시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 외적 말씀을 증인으로 삼아서 자기의 은밀한 은혜를 우리에게 충분하게 확실하게 다 드러낼 수 있다. 그 모함이 없다 이 말이죠. 자, 우리 성도님들도 자기의 구원을 확증하려고 할 때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그냥 막 이렇게 1년 365일 매달리면서 울고 불고 기도하면 구원의 확신이 생깁니까? 또 구원의 확신이 생길 때까지 율법을 철저히 행하면 구원의 확신이 생깁니까? 또 뭔가 선행을 많이 행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마치 무슨 마더 테레사나 인도의 간디처럼 막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숭고하게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한 이타적 삶을 살고 막 이러고 살면 구원이 확실해집니까? 어디서 여러분들의 구원의 근거를 찾아요? 성경 말씀이죠. 성경을 읽고 이 성경 속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작동할 것이요. 그러면 그 믿음이 작동한다는 말은 내 안에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경의 객관적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거기에서 바로 이런 구원의 은혜를 이 은밀한 하나님의 은총, 자비, 다른 말로 하면 자비죠. 또 긍휼, 또 하나님의 선하심이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런 것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증거 속에서 확증된다. 우리가 확증해라 그러죠.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닌가? 너희는 확증하라 그랬죠. 이게 확증의 방식이에요. 확증할 때 성경을 통해서 확증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확증하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네가 구원 안 받았는데 네가 스스로 막 이렇게 자기 암시를 해가지고 그래서 확증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객관적 확증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자,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을 원인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 그분 자신의 주권적 선택, 그의 택하심, 부르심, 값없이 베풀으시는 그런 은혜들 속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확인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장도 아주 좋은 은혜로운 문장인데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이미
만세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택하시고 부르신 이들을 값없이 의롭다 하시고 이제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량없는 이 구원의 은총을 흘러 보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각 시대마다 택하신 자들은 부르심을 받고 다 구원을 얻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행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값없는 부르심과 은총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늘 겸손하게 날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앞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고백하고 그 가운데 겸손하게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아가는 그런 우리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